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두 가지에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롱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고삐를 쫙 당기고 있고, 말이 고개를 팍 숙이고 한 발을 앞으로 뻗티고 있는 것은 급정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세워진 것도 급정거하는 고삐를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성전 벽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였던 롱기누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에게 칼을 꽂았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롱기누스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7장 54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들과 그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 되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에게서 부활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증인되는 체험이 없다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십자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십자가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병정들이고, 또 하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롱기누스를 비롯한 그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였고 종교적인 이유였던 거죠. 영화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보는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망나니들이 이렇게 칼을 치면서, 칼을 춘댄다, 춤을 추면서 칼로 목을 자르기도 했고, 또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매다는 형도 있었고, 또 총살형도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형시키는 자들이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망나니들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춤을 추는데, 뭘 먹고 춤을 추냐면 술을 먹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리고 사람을 앞에 놓고 죽음 앞에 목이 빳빳해져서 이렇게 한 번에 목을 벨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춤을 추다 죽입니다. 교수형을 처하게 되면 죽는 사람의 얼굴에는 보자기를 씌웁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 누군가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총살형을 시키면 여러 사람이 총을 쏩니다.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총살형을 시키는 거죠. 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죄수를 죽이는 일도 두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과장되게 되면 오히려 더 잔인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에서는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들이 저질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찌르기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그게 십자가의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이 66권 이외에 이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읽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경을 벗어나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마복음은 외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또 알려드리죠. 왼편 강도는 게스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편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쨌든 게스타이, 데스마이 두 사람의 강도를 못 박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왜 양편에 강도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은 이들에게 정당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은 부여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죽어도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놀아도 십자가 아래에서 놀고, 그거 참 중요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 다니면서 얘들아, 교회 다니면서 놀고 나쁜 짓을 해도 좀 교회는 떠나지 말고 나쁜 짓을 해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용인하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쩌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병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시작할 때 시카고에는 아주 프로팀 중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열광적인 농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카고 불스라고. 그때 전설적인 스타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때 막 3연속 우승을 하고 이럴 때였어요. 이 시카고 불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요, 이 표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아무튼 그 경기를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줄을 서서 그 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애플이 새로 신제품이 나온 소위 얼리 어답터들이 저거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고 작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었던 여인들은요, 그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사람, 역시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킬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난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일까요? 가르쳐줬는데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요한입니다.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유일하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요한에게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인생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파밀리아 성당의 저 그림 자세히 한번 느낌을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5번 보았던 작품과는 다르게 회한에 찼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음습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저 작품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말을 멈추기 위해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저 모습은 급작스럽게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부활은 돌이킴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칼이 성전을 찌르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몸을 찔렀던 그 흔적, 그 롱기누스는 눈에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 그 예수님을 찔렀던 그 피가 눈에 틔므로 그의 눈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저 기적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부활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동일한 변화와 돌이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참 자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났던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 동료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진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았는데 지금 저 돌판 위에 손을 얹고 있죠. 저 돌판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저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 이스라엘에 같이 갔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의 관광지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저 무덤에 저렇게 손을 대면서 오른손을 대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 같은 놈들이 예수를 팔어? 그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한쪽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임했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을 잡고 있는 이쪽만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다 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무덤에는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나와서요, 저분은 저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 무덤에 가면 여러분들도 저 땀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롱기누스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롱기누스는 그 피가 튀므로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건을 정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그때도 일어나고 부활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롱기누스는 왜 그가 순교자가 되었고 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는가?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평생을 헌신하게 만들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그들이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간음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던,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십자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새벽에 무덤에 제자들은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갔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도 보고 또 메시지 성경도 보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말보다는 이 동사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빨리, 참 이상하죠. 빨리라는 말보다 quickly, 이게 더 좀 역동적으로, hurry, 이런 말들이, suddenly, come to him, 막 이런 말들이 영어로 이렇게 막 동사가 나오는 저에게는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만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너희들의 이 인생이 평안하냐? 우리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평안하냐?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한 이야기입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그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영수.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 교회 사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영수, 혹은 뭐 집사, 권사,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동제일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의 직업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의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방으로 가는데
이 엄영수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때 왕손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되느냐? 그때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고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고 이 왕손이 승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돌이키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롱기누스가 급작스럽게 말의 고삐를 들고 그 말을 멈춰야 했던 것은 그 길이 그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작스럽게 고삐를 잡고 말을 멈춰섭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고삐를 쥐고 멈춰야 될 말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그가 정말 놀라운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세기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봤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기 확신에 찬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을 악마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결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려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귀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결단했고 어렵게 결정한 일을 실천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어려운 결정들, 우리들의 맹세하고 서원했던 일들,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를 꺾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뭐든지 합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오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신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말고삐를 채고 주님 이것이 아니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니, 네가 순종할 수 있니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성 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이 순환의 파사드 중에 하나인 베로니카의 수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이야기, 그 지난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참 힘들었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육체적인 아픔도 예수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겠다. 십자가 아래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 여인들, 여러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곳에 있었으리라고 전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경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빌라도의 행전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파밀리아 성당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라도 한 번쯤은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베로니카의 수건, 베로니카가 나와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여러 여인들도 있습니다. 저기에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로니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뒷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비라치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옷 뒤에는 하나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각을 하는데 음각이 있고 양각이 있잖아요. 돌출된 양각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음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옷에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저기서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 봐도 예수님의 얼굴과 눈빛이 이 사람을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제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인 베로니카의 수건은 캐톨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닦아주려고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을 때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는 지금도 저 베로니카의 수건이 성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예수님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베로니카의 얼굴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베로니카의 기적을 바라보며 수년 동안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그 베로니카의 수건을 보겠다고 순례를 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으로 일어났던 성물들을 바라보며 순례를 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실상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의 결과를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베로니카의 믿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베로니카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며 그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의 결과를 바라는 것은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일어났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적이 사라져버리자, 어느 순간 기적의 결과들이 없어져 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떠났던 사람들이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며 쫓는 사람은 아닌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기적의 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일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도 많이 짓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성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이 도구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베로니카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8세기 초에 교황청에서는 요한 7세에 의해서 이 베로니카의 베일,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베로니카의 수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가 되었을 때에 교황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짜 수건을 만들지 말고 가짜 성물들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일들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일어났던 일들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돈을 벌려고 여러 성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하게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파리의 노트르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지만 그들이 구해낸 성물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면류관, 가시면류관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에게 가시를 한 조각씩 떼어서 전물로 선물을 해서 가시는 없고 그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믿음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오늘 이 작품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어렵고 좀 현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것이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바라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서 있는 그 내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해볼랍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7, 28, 29, 30,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홍포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입는 가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은 면류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오른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들은 홀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로 홀을 대신하게 한 것이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두 가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여기 많은 군인들이 있으니 네가 그 군인들의 왕이 되어보라.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너에게 그 면류관을 썼으니 네가 왕이 되어보라. 갈대로 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 되어보라 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희롱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 개막식을 준비한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장모유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 굴기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작품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작품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면 그것을 쉽게
잊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2000년 동안 여지없이 사람들에 의하여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희롱해도 누가 부인해도 십자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능력으로 서 있고,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노라고, 대학가에 3%밖에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지 않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참 이상한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받고 교회는 가장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왕으로 고백된 2000년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은퇴하게 되고 세월이 흘렀을 때 만나 교회가 많이 좀 어려워지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을 수치스럽게 끝내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왕의 왕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죠.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장면들이 나와 있었고, 그 영화를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이유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독일에서 히틀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을 죽어야 될 정당성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그때 멜 깁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의 애통함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 2018년 고베 BTD에 갔을 때입니다. 첫 시간이었어요. 이제 내일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고베에 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 첫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곡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애통하는 자만이 그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 작품을 넣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울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아래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닦았던 그 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베로니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의 등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를 객관화하지 말고 우리들 하나님 앞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 저는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화를 봤던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연 씨가 신혜라고 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밀양에 들어와서 둘이 삽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납치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유괴당해서 살해된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아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어려운 기도와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형무소로 찾아가죠. 그 범인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렇게 배역을 잘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살인범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좀 살인범인데 선하게 생긴 살인범이 있죠. 아주 이미지에 딱 맞는. 그 전도연 씨가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야기하죠. 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노라고. 그때 전도연 씨가 그 신혜가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해?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돼서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렇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애통함이 없이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한다. 십자가 아래서 애통하지 않는 우리의 용서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요, 참 아프고 힘든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보상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니어야 진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떤 분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판교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 큰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용서일까?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힘든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어떻게 이 말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저는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일로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언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아름다운 복수를 꿈꾼다.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복수. 아름다운 복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인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에게 주어진 앞으로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지, 십자가는 내가 그 앞에서 애통하고 내가 그 앞에서 아파할 때 우리들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베로니카의 수건을 바라보며 베로니카의 그의 믿음과 그의 아픔을 보지 않고 베로니카의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저것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저것을 만지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천박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인들은 천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님이 되시죠.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순선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삼순선, 30대의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그때 거기에 속한 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권중길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다 부흥사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대에 40대 초반에 부흥회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교하시다가 강대상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손바닥을 긋고 수건으로 부여잡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느라 제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까? 어떻게 이 십자가로 아파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로 누리는 결과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설 것인가? 십자가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이 애통하고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죄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없구나. 죄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구나. 죄된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와 함께 사는 우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207년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회심한 해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귀족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을 타고 가며 말 위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 회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던 것을 내가 증오하게 되고 내가 정말 증오하던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에게 입 맞추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증오하고 내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이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저 베로니카의 뒤에 새겨진 음각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도, 십자가 아래서 어디를 걸어가도 예수님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은 너다. 베로니카의 수건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베로니카, 그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기쁘세요? 내가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업 앤 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고베에 있는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합니다. 제가 매년 가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고베를 가게 되는데, 아마 지난해인가 비행기에 내려서 뚜레스디아스 그 수련회 장으로 가는 중에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간증과 섞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멘트들을 기대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기 싫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도 모르게 누가 신청을 해놔서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약속해놔서요, 한 3분의 2 정도가 억지로 왔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우리 안내하던 그 일본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 5월 첫 주 골든 위크라고 부르는 이 기간에 일본 사람들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뚜레스디아스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억지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년을 일본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는 중에 늘 동일한 패턴을 경험합니다. 갈 때는 참 힘들게 억지로 온 사람들이 갈 때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올게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사요나라 이런 말은 다시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봅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와 이 말씀 한번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좀 작품을 보면서, 수비라치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예수님,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이 있고요, 그 옆에 세 여인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저에게는 그 손을 가리고 있는 저 모습이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어쩌면 너무나 참혹해서 내가 볼 수 없다, 어쩌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사람을 바라보며 저 장면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니까 저 지중해를 끼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가운데 이집트가 있는 곳으로 봐서 꽤 먼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구레네를 잇는 저 지역, 지중해가 있고요, 아마 저 지역으로 많은 장사꾼들도 다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큰 도시고, 구레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리폴리입니다.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당시 로마에는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로마 제국에는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꽤 살았다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저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들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사람으로 저기에 살고 있다가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예루살렘을 잇는 저 대도시에 많은 장사치들이 다녔으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마 장사하러 예루살렘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되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것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이다 보니까 They met a ma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the man이 아니고요, a ma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the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a라고 하는 것은 부정관사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혹시 그것이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됐던 그 자리에 그의 인생에 의도했던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니 내가 구경을 하러 가자, 그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던, 장사를 하러 왔던, 어떤 이유에서 왔던 간에 그가 걸어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쓰러졌던 예수님의 자리에 그는 우연찮게 죄수의 십자가 처형 행렬 가운데 있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는 예정됐던 계획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십자가 역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십자가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였기에 시몬은 그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사도 바울이 그를 문안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로 너희들이 존경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3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들으면서 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30년 후에 그의 자식들이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문안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 명문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닌가요? 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이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건은 30년 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앞에 놓여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후에 일어났던 억지로 진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30년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의 앞에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지츠라고 하는 무술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는데 이 주지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주지츠라고 하는 무술, 여러분들 이종 격투기 아시죠? UFC.
아시는 거죠? 주짓수에서 제일 이종 격투기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의 기술이 주짓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짓수는요, 상대방이 이렇게 힘을 쓸 때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기는 겁니다. 주로 조르기, 누르기, 꺾기, 막 이래서 목도 조르고 손도 꺾고 막 이러는 게 주짓수입니다. 저는 주짓수가 브라질 무술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짓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유러피안 주짓수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리안 주짓수인데 대개 브라질 사람들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종격투기를 잘합니다. 근데 본래 이 무술은 일본의 유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최강의 무술을 주짓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본래 유술은 그렇게 남의 힘을 이용해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본래 유술은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서 기술을 걸 때 그것을 그냥 무력화시켜서 싸움을 안 하는 기술이랍니다. 주짓수는 남의 힘을 이용해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싸움을 안 하는 기술이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할 때 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십자가를 싸움의 기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싸움의 기술쯤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놓여졌던 십자가는 그런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를 놓고 내가 이거 지느냐 마느냐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한 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사실, 골고다의 길목에서 구레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팩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미리 한번 좀 볼까요?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단지 그 상황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조금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말씀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참 듣고 따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따르는 방법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 아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왼뺨도 대줘라.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뺨을 때릴 때 맞을 때, 오른뺨을 내가 맞는 거잖아요. 오른뺨. 그러면 내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때려서 오른뺨을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뺨을 맞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요, 단순히 화가 나서 맞는 뺨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 이 쓸데없는 놈, 나쁜 놈, 가치 없는 놈, 인격 모독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종이고 하인이고 그냥 모욕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뺨을 모욕스럽게 딱 치는 순간에 그냥 오른뺨을 때렸으니 왼뺨도 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 네 왼뺨도 될 수 있겠니?
지금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어이 오리 같이 갈래? 그러지 뭐 십리까지 가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팅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용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오리까지만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억지로 지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억지로 지고 왔는데 십리 갑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의 주짓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냈는데 그래 내 뺨도 하나 더 주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까지 가져다 주는 이 상황은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해서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니까 원고를 이렇게 써놓고 매일 새벽마다 이 원고를 묵상하죠. 여기엔 제가 여러 가지 색깔로 또 여러 가지 글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다가 진짜 약간 느껴질 정도로 살짝 그 차 뒤에 범퍼를 제가 이렇게 대고 주차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생각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더니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앞에 가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살짝 차를 긁었으니 가다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와요. 나가봤더니 그 차가 떠났더라고요. 그랬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늘나라 주식지가 생각이 나서 전화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남긴 사람인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운전을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그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정말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주지지 때문에 구레네 시몬 때문에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번 주에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맨 구레네 시몬 저에게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인 겁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꿈꾸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탁 하면 살짝 막으면서 빡!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건 누가 공격해 올 때 막으면서 빡! 이건데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버려라. 네 십자가를 져라. 우리들에게 준 것을 외면할 수 없는, 원수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싸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여라.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가 이 구레네 사람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유리니,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아마 흑인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이런 묵상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길을 가다 재수 없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억지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시몬, 그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길을 가다 우연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동역을 하게 되었으니 복되도다. 구레네 시몬, 그는 행운의 사나이로다. 부럽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동일하게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상황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작품을 봅시다. 이 그림 말고 수비라치. 네, 저기 지금 세 여인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게 로마 병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로마 병정들이 에워싸고 있는 데서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병정들이 억지로 지게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억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짜 억지로 졌을까? 그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피를 흘리고 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진짜 억지로 졌을까? 아마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가 오지랖 넓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질게요,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로마 병정들이 네가 십자가를 져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 병정들의 눈과 거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었겠다.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십 년 후에 우리들에게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구레네 사람이 지었던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십자가는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식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은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팀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를 남겨놓고 달라스 카우보이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분을 남겨놨답니다. 미식축구는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가거나 일부러 이렇게 공을 내보내거나 경기를 멈추면 시간이 멈춥니다. 작전 타임도 있습니다. 이 8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래스 카우보이가 마지막 공격에 성공하면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8분 남았습니다, 주님. 8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갈등하고 있는 시간이 6분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6분입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끝나면 5시간이 아니라 밤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게 되었고요. 카펫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이야기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카펫에 머리를 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남들이 저에게 달라스 카우보이하고 주님하고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순간 저는 순종하지 못했고 저는 달라스 카우보이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5시간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순종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엄청난 순종, 엄청난 일들을 꿈꾸며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마카리우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셨어요. 마카리우스는 자기가 지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마카리우스는 주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이번에도 주님은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카리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카리우스, 사랑하는 마카리우스, 네가 내려놓은 네 십자가를 가서 지렴. 마카리우스가 돌아보았을 때 땅바닥에 내팽개쳐 있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마카리우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의 무거운 어깨에 그 십자가가 사라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카리우스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큰 십자가를 꿈꿔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게요. 주님, 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질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니,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네가 지렴. 돌아가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이건 제 말로 하기가 그런데 이건 제가 한 말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고요. 우리들 앞에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어멘, 그 사람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쓰러진 피 묻은 십자가를 놓고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위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 이 주짓수, 하늘나라의 주짓수, 내가 싸움의 기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내 순종의 십자가구나. 이번 순환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금요일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부활절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만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